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디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디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한계에 부딪히다 보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난 안 돼.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리고 난 할 수 없어. 난 이런 꿈을 꿀 수도 없지. 이렇게 자기 세계 속에 이건 안 되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것이 아닌가 보다라는 정체성의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상처로 굳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깨져버리고 그리고 이 정체성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존재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전부 상처로 굳어진 나의 세계가 상처로 굳어진 그러한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상처의 세계에 갇혀있는 나의 모든 그와 같은 인식세계가 상처로 굳어진 나의 모든 이와 같은 트라우마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문은 자기 세계 속에 이와 같은 상처와 자기 한계 속에 갇혀져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트라우마에 갇혀서 자기 세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불안, 두려움, 거기서부터 오는 자기 연민에만 사로잡혀서 지내고 있는 한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사 기드온입니다. 이와 같은 자신이 상처로 굳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과 많은 실망감과 많은 불안을 가지고 지내기 때문에 결국 소심함과 그리고 초라한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진 인생, 바닥난 인생이었던 기드온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 속에 동참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시키고 있는 본문을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드온이 살았던 외부 세계, 그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옳고 자기 판단이 기준이 되어지고 자기가 잣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 나의 인생의 기준, 나의 삶의 질서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시간이 끝난 시대이기 때문에 격변과 혼돈이 이어지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사라 목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그러나 자기 소견에 따라서 자기 좋은 데 따라서 그들은 결국 남기게 되었고 이것들이 씨앗이 되어서 남긴 자들로 인해서 가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긴 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평생 그들로부터 시달림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가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정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기드온이 살았던
사사시대, 특별히 이 사사시대의 외부적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던 민족이었다. 목전에서 악을 행하던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부적 모습이 이렇게 미디안의 압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미디안의 약탈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빈곤해지기 시작합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디안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이긴지라. 3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이 올라와서 4절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빼앗아 갔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하나도, 양과 소나 나귀도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을 만큼 남기지 아니하고 약탈해 갔더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 때는 외부적인 모습이 미디안의 약탈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빈곤해졌더라. 압제에 의해서 하루하루가 날마다 더 고통이 가중되어 가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처럼 거두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였지만 미디안이 약탈의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오늘 보니까 다 빼앗아 감으로 말미암아 다 망쳐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남기지 아니하더라. 남겨두지 아니하고 남기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노력했는데 결산이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보상이 없는 것입니다. 성실이 상실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성실했지 않습니까? 근데 남는 건 상실입니다. 절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고 살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부재된 시대입니다. 말씀이 끊긴 시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은 말씀이 걷어진 시대입니다. 끊기고 걷어지고 그리고 이처럼 부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있게 된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에 위로가 있으면 견뎌내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절박감에 이르렀더라. 바닥이 났더라. 이게 기드온의 외부적 시대의 모습이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기드온의 내면적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1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스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의 외면적 상황 속에서 그가 내면적 기드온은 어떤 세계를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내면적 모습을 한 절로 집약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아니하려 숨기고자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더라. 분명히 밀은 넓은 평지에서 타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밀은 이와 같은 넓은 들판에서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식에 맞지 않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숨어서, 들키지 아니하고 숨어서 포도주를 밟아서 즙을 내는 그런 틀 안에서 타작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즙틀 통 속에서 타작을 하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뭐한 것입니까? 이 기도원의 효율성이 바닥입니다. 비효율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적 모습이 어땠는가? 이건 뭘로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디안에 의해서 또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고 보편적 상황입니다. 다 그렇게 약탈해 가버리니까. 그런 가운데 이 기도는 자신의 것을 더 이상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것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든 삶을 지켜보고자, 삶을 지탱하고자 처절한 몸부림을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는 그와 같은 초라함, 그리고 비참한 모습이, 내면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습니까, 이런 일이?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해야 하는 초라함과 비참한 모습. 아니,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겨우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기도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계획이 있고 내일에 대한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무슨 도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면의 모습은 결국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연약한 자야. 난 끝이야. 이런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원의 내면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에게도 이러한 내면의 모습이 유사하게 깔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보십시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미래가 너무 암담하고 기대할 수 없고 꿈을 꿀 수도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야 할 만큼 그렇게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우울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외부적인 배경과 그리고 외부적인 배경 속에서 찾아오는 내면적인 모습에 오늘 본문 기드온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르되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숨어서 들킬까 봐서 불안과 초조함과 절망감을 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농부여,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너 지금보다 잘 될 거야. 적당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너의 삶의 수준을 조금 더 끌어올려주는 희망 섞인 얘기, 잘 된다, 일어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큰 용사여. 여기 큰 용사는 하나님의 지으신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큰 용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이름이거나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름, 전혀 다른 이름, 큰 용사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기대하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이 기대하는 이름은 큰 농부요. 기드온이 기대하는 이름은 조금 더 내 삶의 수준을 높이라, 그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산을 향하여 부르신 그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큰 용사요. 그 이름을 부르신 그 이름 속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대로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말씀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큰 용사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놀랍게 부르신 그대로 그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겁쟁이여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1절 봤지 않습니까? 겁쟁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신다면 말씀대로 되니라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 인생 또한 그렇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 인생의 최대의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기드온처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기드온처럼 하찮게 보이고 너무 보잘것없이 보이고 너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 큰 용사라 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시대적 상황 그리고 내면적 모습에서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고, 아니 어찌 보면 나는 처마 밑에 푸드덕거리는 닭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우리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자로 불러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기 위해서는 폭풍을 뚫고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독수리라고요. 그렇게 불러요. 오늘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비상이 약속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보지 못하는 새로운 미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미래가 완성되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 속에서 빚어지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시몬이 있어요. 시몬을 안드레에게 주님께 소개시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시몬을 보고 장차 게바가 되리라. 분명히 미래의 약속이에요. 그 미래를 보시고 주님께서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를 번역한 적 저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뜻은 믿음의 초석이 될 것이다. 베드로 분명히 별 볼 일 없는 과거요, 별 볼 일 없는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보고 불러주셨어요. 믿음의 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라는 시간, 현재라는 시간, 미래라는 시간, 이 시간은 직선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속에 우리는 경험들을 합니다. 경험들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다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큰 용사요, 이것은 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의 진실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의 깨지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큰 용사요. 이것이 진정 너의 자아상이요, 너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아성은 나의 경험들로 이루어지거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으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나의 정체성과 자아성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인식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의 정체성이 이루어진다면 나의 전 존재는 상처 덩어리예요. 그냥 다 죽음의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네가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넌 지금 약해 보이지만 넌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널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나의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드온처럼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계십니까? 아니, 기드온처럼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다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너무 초라하게, 너무 두려워서 빼앗길 것이 너무 남은 것이 없는데, 남은 것이 없는 가운데도 또 빼앗을 것이 없어서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해야 할 만큼 그렇게 초라하십니까? 지금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나의 정체성을 가지지 마시고 오늘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아상이 정립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와 같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까지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가 아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삶을 살 것이냐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은 경험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열어가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 그대로 새 꿈을 열어주실 것이고, 새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고, 새 일이 열릴 것이고, 새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지만 기도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것들을 나만 오라. 내 기준이 전부야. 이것을 다시 한번 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전히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만 사로잡혀 있어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도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을 듣고도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두 가지 항변을 합니다. 본문 보십시오. 주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내게 남은 것마저 다 빼앗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남은 것 하나 없이 다 빼앗겼는데 뺏길 것도 없는데 또 뺏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압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왜 이와 같은 고통이 계속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어찌 나에게 이 고통이 지속되게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실패가 계속됩니까? 왜 병이 나만 그런 병이 듭니까? 왜 나의 자식은 제멋대로입니까? 왜 섭섭함과 서운함과 하나님은 날 맨 밑에 보십시오. 버리셨구나.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나의 재정은 바닥입니까? 잔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철저하게 포도원에 포도 타작하는 것에서 밀을 추수하는 자포자기의 절망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변입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었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르기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올라오게 하실 때 모든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애굽에 그리고 홍해바다를 걸을 때에 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물을 내셨던 또 치유하셨던 이런 기적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왜 미디안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까? 왜 미디안에 우리를 넘겨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 능력의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으키십니까? 날 버리셨군요.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군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날 버리셨군요. 우리를 버리사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능력 있고 기적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를 고통 속에 던져넣고 이렇게 방치해 두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신을. 그처럼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나처럼 초라한 삶을 언제까지 살도록 놔두시렵니까? 이렇게 두 가지 항변을 합니다. 기드온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의심, 불신, 서운함, 슬픔들을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십니다. 14절 압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대답을 하시는 거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본문 기드온이 들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너의 힘으로라고 하는 이 부분은 기드온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공급하시는 힘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네가 구원을 이룰 자가 될 것이, 구원을 이룰 통로가 될 것이다. 기드온은 인생의 성취가, 구원의 성취가 자신의 능력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을 보니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할 것이다. 자신의 힘으로 할 것으로 보니 착각을 하니 혼동을 하니 이게 자신은 지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이고 불가능한데 너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도 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지금 자신의 처지도 이런데 용사라 부르더니 너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절망의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거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방금 읽었던 13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나를 알고 계시는 그분, 비록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서 숨어 계시는 분같이 느낄지라도 그분,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실패가 없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공급하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 그분이 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되어진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드온에게 전하자 기드온이 이처럼 대답을 합니다. 15절 합독하시면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15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신의 무능함을 내세웁니다. 나의 집안 보십시오. 나의 집안 므낫세 집안 아닙니까? 근데 므낫세 집안은 12지파 중에서 극히 약한 지파, 나의 집안입니다. 그리고 집안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집안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납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구원의 일을, 시대의 영적 리더의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지금 기드온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기드온은 강력한 군사의 힘이 있다 할지라도 강력한 군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의 삶에서 조금도 구원의 능력을
0.00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나의 집 므낫세, 내 아버지 가진 자, 이건 뭘 말하냐면 과거의 트라우마의 자기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자신의 과거의 자아상, 이미 그 자아상이, 본질의 자아상이 깨져버렸는데 거기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함께하심, 기름 부으심이 심령에 우리 각 사람의 휴머리 젖기를, 사모하기를, 뜨겁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느니라. 모세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가 놀랍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자 그 지팡이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였더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홍해에 길을 냈고 광야에 길을 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기름 부심의 역사하심, 그것으로 나아갈 때 이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는, 백성을 인도하는 지팡이로 그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용사가 됐을지라도, 함께 하심이 있을지라도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난 정체성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15절 말입니다. 실패자의 그리고 좌절감에 담겨져 있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기 주의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극히 약하고 작은 자다. 이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날 그분께 의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여기 기드온은 믿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은 기드온의 교만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못한다는 이유가 내 집, 가장 약한 것, 작은 것, 내 출신, 내 외모, 내 통장 잔고, 내 인생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들.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므낫세 집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되어진다. 그렇게 하면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상처의 정체성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상처에 이와 같은 존재감으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오늘 어떤 실망, 어떤 실수, 어떤 절망, 어떤 한계에 매여 있음에도 오늘 주께서 부르시는 음성, 큰 용서라는 이 부름 앞에,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것들이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데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용기를 16절 주십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단지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럼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사사기 6장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졌는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밀려 들어오는 자들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 메뚜기 떼가 훑고 지나가면 이 추수할 추수물들은 모든 곡식들은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 16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앞절 보는데 그러한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지만 상황은, 조건은,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어떻게 되었더라? 한 사람 치듯 미디안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진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여전히 힘이 세고 미디안 사람들은 여전히 구름대처럼, 여기 메뚜기떼처럼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나 자신 안에 갇혀 있으면 여전히 그들로 무섭게 느끼고, 그리고 세상이 너무 커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디안 사람들이 무수히 몰려오는가 할지라도 한 사람 치듯이 걱정이 없겠다라는 겁니다.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렌즈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 놀랍게 낙심이 아니라 담대함이요, 절망이 아니라 용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우리를 낙심시킬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관점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우리 교회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널 어떻게 부른다? 큰 용사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 인생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자아상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큰 용사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읽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